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주홍같이 붉은 내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단절시키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다시금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 하나님의 복된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현실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 가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너무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문이었어요.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교회에 만연사냥과 같은 수군거림들이 넘쳐나는데 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을 조정하지 않으시나? 무엇보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왜 그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자정을 이루지 않는가?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계속 그 수군거림을 퍼뜨리는 자리에서 멈추어 있는가?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난제였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다시금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현대의 모습이 아니라 유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듯 우리도 이 안에서 죄 가운데 전전긍긍하듯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역시 세상에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연거푸하신 말씀을 다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들으라 내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듣는다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듣는 것, 요게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알아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들었는데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알아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가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듣지 않았으니까 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TV와 인터넷에서 범람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의 범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신앙의 침체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복음의 회복의 기회를 줘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의 범람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식상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물이 범람한 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말씀의 범람이 정말 필요한 생명의 생수의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단 1%라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유다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들이 전해졌지만 이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지나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것은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한마디는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들은 그 한마디의 말도 듣지 않았던 걸까요? 말씀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세상에서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서 이 말씀이 잘 활용되지는 않죠. 왜죠? 말씀이 세상의 방법과 어울리지 않고 말씀이 대부분 그 세상의 방법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는 그 세상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으며 사는 것이, 또 이 말을 전하며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비둘기, 소, 양, 염소가 사유 재산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정성껏 드렸는데 이것이 나에게 충분한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몇 년 전에 왕의 재정, 축복을 받는 비결 등의 강의가 교회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것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 몇십 배를 돌려받는다는 규칙이에요. 늘 이 규칙 가운데서 왕의 재정이나 축복을 받는 비결 등이 알려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은 특별한 간증이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간증이라고,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예배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의 세계를 경험케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경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세상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이 유다를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내가 택한 종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죠.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강조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의 소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나는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것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지금 내가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자세와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우상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듯 우상을 예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이들이 우상에게는 자발적으로 예배했던 반면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이들이 수동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법을 따라서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수동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를 어떤 것에 맬 때가 있죠. 이렇게 탁 붙잡아서 그걸 딱 그 안에서 내가 움직일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거기에 나를 맵니까? 그 속을 한번 딱 보면 그것에 이익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근을 하죠? 그렇죠. 왜 출근을 합니까? 출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무언가에 매는 거예요. 유다 역시 우상 숭배가 이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거기에 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우상에 매여서 그 우상이 내 돈줄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돈이 세상에서 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돈줄이 되어주실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데 안 주셔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 바로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를 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사막에 시내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바벨론에 붙잡혀서 사막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물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시내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TV를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소유하면 당신의 고생은 끝나고 당신의 마음은 넉넉해지고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가질 수 있나요? 없죠. 이것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유다는 바로 이 선택의 지점에서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은 이 선택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은 나를 구속하신 그분만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과 우상의 대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상은 현실에서 돈을 주는 존재로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말해져요. 여러분, 믿어지고 말해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믿어지는 것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말해지는 것은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기는 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데 믿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돈이 중요했을까요? 구원이 중요했을까요? 이들에겐 돈이 중요했어요. 구원, 해방, 그것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일어나도 충분한 것이었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것은 차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구조, 하나님과 우상의 이 대립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됐어요. 아니, 우리는 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됐어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의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해요. 영혼의 관점이란 영혼의 관점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의 80년, 90년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돈의 행복은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찰나가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보게 됐어요. 목사님이 나의 해방 일지에 나온 대사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내용을 그 페이스북에 써놨어요. 그 대사는 죽어서 가는 천당 따위는 필요 없어요 라는 대사였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 따위는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이 말에 공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은 이 땅에서의 천당은 필요 없고 이 정도로 살다가 가면 되고 내 삶의 끝에서 주님 계시는 영생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세요. 지금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도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하지만 바라는 것은 죄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며 저 하늘의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삶이 정말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 세상 것들에 내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소유인 것을 말씀하신 후 지금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는 그곳에서 행복해지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사막과 같은 황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니, 내가 그 자리, 정말 그 사막과 같이 황량한, 누구도 채우지 못한, 우상도 채우지 못하고 우상이 주는 돈도 채우지 못하는 그곳을, 그 자리를 내가 물로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에게는 물이 아니라 나의 영과 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땅을 살고 있는 너와 그 후손을 내가 책임져 인도하며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죠. 그게 뭔가요? 내 자식은, 내 자녀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대신 나의 영과 나의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은 우리가 잘 알듯 성령님을 말하고, 나의 복은 구원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에게 나의 관심은 너가 돈이 많은 것에 있지 않아. 나의 관심은 너의 구원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다는 그 마음을 바꿔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의 관심은 너희의 구원에 있어. 그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의 이 마음을 바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나의 구원을 향해 너의 마음을 바꿔. 그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큰 줄기가 너희 가문에 있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이 말씀을 들어야 했고 이 말씀을 소망해야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죠.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 책들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저는 행복은 만족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만족. 헤어진 양말을 신어도 만족하고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만족하는 것, 그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만족을 목적 삼지 않고, 세상에서 만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의 만족을 목적 삼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목적 삼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어떨지를 설명하시는데 우리 4,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후손들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난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한 물을 가진 버들처럼 생명력 있게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물질과 건물을 물려줘야 세상에서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물려주는 것. 바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수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하는데 이때 바울이 간수를 말려요. 간수는 도망가지 않은 바울을 보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간수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때 그의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간수는 바울에게 돈을 구하지 않고 구원을 구한 걸까요?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다면 충분히 돈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왜 구원을 구한 걸까요? 그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그 평강의 모습, 그 담대함,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바울과 실라를 통해 똑똑히 봤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게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모세를 통해, 그리고 많은 그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는 내가 주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해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역에서 치유와 오병이어 등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은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된 처소를, 생수의 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왜 주십니까?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왜 주십니까?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봐야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만족하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며 택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며 우리가 보아야 할 큰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돈이 없어서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우리의 인생 80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예요. 돈을 세는 삶, 돈으로 행복을 사는 삶은 80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 큽니까? 이 땅에서 돈을 세는 행복이 큽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행복이 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들을 예배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삶의 끝에 있을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믿으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늘 구원의 행복함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요. 우리가 늘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해요.